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5장 너의 죄 흉악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는과 같이 되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는과 같이 되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는과 같이 이겠네. 는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무엇을 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무엇을 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무엇을 하고 악한 죄 무엇을 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사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굴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헤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반부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칼을 보내고요,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겠다, 가혹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 드려라, 헌신하라,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오직 순종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계속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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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말씀을 계속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며 자기 길대로 걸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경고했는데 뭐 쓰나미가 온다. 경고하고 경고해도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면 그 쓰나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다는 것은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죠.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계속 그 악한 길을 고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로서는 얼마든지 동의하고요. 아, 그래야지.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씨가요,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떨어졌을 때 다 똑같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져서 조금도 싹이 나지 못하는 거나 가시밭이나 또 돌짝밭에 심겨져서 조금 자라다가 죽는 것이나 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뉘우침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죄악된 삶을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또 심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 남에게 무엇인가 속여 빼앗은 것이 없는데, 사기친 거 없는데, 또 때리거나 이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 없어요. 전 전해야 될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남은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면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불순종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무엇이 더 남아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이 어렵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화가 나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순종하는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악한 자 스마야가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이 눌러앉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가 악한 자가 아니냐,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된 자가 아니냐, 그를 어때요? 책망하라, 그를 쫓아내라, 그를 죽이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그런 스마야의 악한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정죄하고요, 비난하고 그를 죽이라고 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이 긍정적인 반응, 돌이키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하면 그렇게 외롭게 사역하는 스마야를 위로하고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종용해서 그를 죽이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더욱더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또 외롭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그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모여가지고요, 험담하면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요, 부족함을 이야기해도 내가 감싸주고, 우리가 용납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런 사정,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요, 누군가를 험담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삼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도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레미야를 뒤에서 수군거리며 공격하는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그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만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남이 허물을 이야기하고요, 남이 비난하고 정죄해도 내가 감싸주고 그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정이건 뭐 회사건 동네건 교회건 어디에서건요,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악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모여서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결코 남을
험담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와 내 자손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심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단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저희 교회와 선교지 교회 또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